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998면입니다. 제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문학 장르가 아니라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에다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독특한 표현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지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거나 시대가 달라지면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문화적으로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잘 이해를 해야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묵시문학을 이용해서 쓴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보통 이단들은 자신들의 아주 독특한 해석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개 보면은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를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바로 이사야 말씀이 묵시문학인데요.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심판이 임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처하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심판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이 아리엘이라는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지금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관주 성경, 즉 아마 거기 다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 번호가 적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아마 적혀져 있을 겁니다. 아리엘이 무엇이길래 이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할까요?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의 화덕을 말합니다. 이 불 붙여놓은 제단의 화덕이죠. 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과 좀 다르게 불 붙이는 화덕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화덕에서 불을 붙여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게 되는데 바로 이 화덕을 아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아리엘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안에, 성전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엘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아리엘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고 애곡할 것이며 낮아지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 아리엘이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곳, 내가 너를 만나겠다,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거룩하게 구별된 곳인데 그것을 괴롭게 하고 고긴하게 할 것이고 낮아지도록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어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리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회초리를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품이 있는데요. 사랑의 성품도 있지만 그 사랑의 뒷면에는 공의의 하나님도 성품으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는 분일까요? 용서하시는 분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한데요. 죄를 덮으신다라고 하는데 죄를 덮는다는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죄를 덮어놓는다라는 것은 못 본 채 하신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대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용서하는 것과 죄를 덮어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용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근데 덮는 것은 용서와 상관없이 그냥 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는 분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뜻에서 돌이키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공의로 분명히 심판을 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죄를 덮으신다라고 하다 보니 내가 죄에 대해서 고백만 하면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기만 하면 덮으신다, 용서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회개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주여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근데 끝까지 죄악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심판으로 회초리를 드시죠.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아리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심판의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회초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회초리가 두려워서 회초리를 의지할 때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관점이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는데 회초리가 무서우니 회초리 붙잡고 제발 나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더 강력한 회초리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리엘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사람들은 회초리, 즉 아수르가 되기도 하고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막 티끌처럼 먼지처럼 확 몰려와서 아리엘을 무너뜨리는데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성읍 사람들은 그 회초리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러 온 이 회초리 말고 또 다른 회초리가 준비가 되면 저 더 큰 회초리에 우리가 의지하면 저 회초리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수르가 공격할 때는 애굽에 붙고 애굽이 휘청거리면 다시 아수르로 붙고 바벨론이 일어나면 바벨론으로 붙어서 화친을 맺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었는데 또 다른 회초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진 않을까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이스라엘을 경고합니다. 회초리를 의지하고 신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한낮의 바람과 같고 티끌과 같다라는 거죠. 진짜 심판주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고 날려가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너희가 망하는 것도 순식간에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오판을 하는가 하면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다 선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존재도 나를 도와줍니다. 내 편을 삼으려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저기에 붙으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저기에 의지하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잘 듣지 못하니까 너희 차라리 맹인이 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보지 못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다 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계시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계시의 책을 봉인,
즉 덮어버리시고 그걸 똘똘 묶어버리셨죠. 봉인하셨습니다. 그럼 계시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현재형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그 계시의 말씀을 접으십니다. 즉 봉인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사로잡혀 살았는데 그건 과거고요. 현재 내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시의 말씀이 봉인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 시대를 열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서 이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사장이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열려있던 사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앞에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엘리 제사장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이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원래는 계시된 말씀이 있었으나 봉인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공경합니다라고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입술로만 하고 마음으로는 전혀 신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려버리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현재형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던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5절과 16절에는 교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데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 남유다가 너무 나중에 급하다 보니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누구를 우리가 따라가면 될까? 계속 모의하고 토의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토기장이로 너희를 빚었는데 너희가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느냐? 토기장이를 어떻게 멸시할 수 있느냐?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대하여 나를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비밀스럽게 토의하고 모의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심판의 이유들,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 다 하나도 없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으로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회초리 들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랐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사실 고스란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 신뢰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듣고 나갑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구별된 지체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는 모든 존재가 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바라보지 않고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닫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흙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모의하고 토의하나 하나님 없는 믿음,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진 않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 시대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구나, 그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